네, 오늘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은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지만 오늘도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유다를 정결케 한 이 왕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은혜가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아기 잡초처럼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 이후로 4명의 왕이 더 등장합니다. 요시야 이후 곧바로 세워진 왕은요, 여호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석 달 만에 애굽의 왕에게 의해서 폐위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그가 총 11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조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 아빠 여호야긴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오른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8세다 그래요. 8세.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올라있던 시간은 아주 짧거든요. 9절에 한번 보시면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8살짜리가. 8살짜리 꼬마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영향일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11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이 아빠 왕이 11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길래, 그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길래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걸 배우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겠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들이 없죠. 왜냐하면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뭐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왕 위에 세울 사람이 없어 누굴 세우냐면 숙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똑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완악하고 고집세고 도무지 말귀를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시드기야가 왕 위에 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묵상이 되었던 바를 하나씩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이렇게 계속 36장까지 봐오면서 뭘 보게 되냐면 역대 왕들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우상을 청소해버렸던 사람은 마치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아주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대부분이 악을 행했던 왕들과 백성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선대 왕이 정말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단 성경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아직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 아직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식 세대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고
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망가지고 약해져 감을 느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믿음의 유산, 인격과 성품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는 무엇만 가리키냐면 잘 되는 것만 가리킵니다. 성공만 부추기죠. 인격과 도덕과 성품이 좀 딸려도 일 잘하면 땡, 회사에다가 돈 잘 벌어다 주면 땡.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꽤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10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전국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이 담임 목회자 청빙에 있어서 1순위로 보는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의 성품, 인격, 도덕성,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너무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가 중요했냐면 박사 학위가 있는가, 유학을 다녀왔는가, 이 학벌이 어딘가, 스펙을 중요하게 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인격과 사람됨과 도덕성과 성품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삶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삶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경고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발견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자꾸 등장했던 게 있어요.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벨론이 자꾸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 아빠 왕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0절입니다. 시작.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랬죠? 여호야긴도 잡혀갔고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해요. 3번입니다.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복은 뭐죠? 성경에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찍을 치신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똑같은 문제나 똑같은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내가 빨리 바꿔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여자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은 내가 빨리 바꿔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까? 빨리 바꿔야 될 시급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거기서 있어서 떠나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또 떠나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돌아보고 바꿔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영적인 허기가 계속 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내 영적인 습관을 바꿔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 문제를 내가 아닌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런데도 그 밖에서 못 찾으면 뭐라 그러냐면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팔자가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남편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기도라는 기도는 다 드리고 일천번제 드리고 작정기도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집은 네만 바뀌면 바뀐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향하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나를 바꿔주시고 주님 나의 말을 바꿔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의 행동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서 이분이 아름다워져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보고 본인도 예수 믿는 것에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로 은혜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이 왕들에게 그렇게 범죄하였어도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에 아끼다는 말이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어 이르셨으나 어떻게 됐냐면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죽으려면 자기만 죽을 것이지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변 사람.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진짜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과 자기의 의의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죽일 수 있는 악독 가득한 회칠한 무덤입니다. 누군가와 모여서 파당을 짓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흉을 보고 비신앙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자기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이같이 이미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는 일입니다. 은혜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주변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주변이 더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더 나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알게 되는, 그렇게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오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는 완전히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이며,
그런데요, 역대기 사가가 그렇게 쓰다가 갑자기 22절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바사 왕의 이 고레스 칙령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 21절까지는 아직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였잖아요. 70년이에요. 여러분, 21절과 22절 사이에 7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이 역대기 사가가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넣으면서 오늘 이 역대기를 마쳐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인격과 도덕성, 성품을 물려주는 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내 삶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은혜 방해꾼으로 살아왔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흐르고 있을 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행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은혜 속에서 신앙의 유산과 인격과 성품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은혜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은혜 방해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아직 여전히 은혜가 흐르고 있을 때 은혜 방해꾼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